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의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의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동서학원 박동순 이사장의 간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부산 서부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7월 21일 주일 오후 예배 시 사상교회에서 있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회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구장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지구장님들과 교구 담당 목사님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구별 기도회 안내입니다. 19일 금요일 저녁 9시 1교구는 다니엘실, 2교구는 은혜홀, 3교구는 장막실에서 있습니다. 교구별 장소 변경된 것과 저녁 9시에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두 참석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청년위원회 여름행사 일정 안내입니다. 교회학교 청년부서의 2024년 여름행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유치부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교육부서의 여름행사가 시작됩니다. 도표를 참고하시고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토요학교 안내입니다. 7월 20일 토요일부터 8월 17일 토요일까지 방학이며 2학기 개강은 8월 24일 토요일입니다. 문의는 부장 류은미 권사와 총무 박미자 권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련 안내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포도원 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이렇게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한번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함께 모인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또 옆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려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의 살아온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따라서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서운 저수로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하래와 명랑한 전활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따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위 죄 많은 인류를 위하여 이렇게 우리의 각기 모든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 속에서 이 시간 담대하게 또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마음의 깊은 속까지 있는 모든 것들도 씻어주셔서 깨끗하게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효력 있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주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보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위에 외모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도여 괴로운 시절 지나가도 땅 위에 영원 쇠할 때 주이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사에 쓰기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의 삶을 한결같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복된 날, 구원의 날, 은혜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앞서 회개하는 시간을 통해서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이에게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삶 속에 지치고 상한 모든 짐을 이 시간 내려놓을 때 성령님의 임재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힘써 하나님을 알자 표어로 올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교회의 본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원하는 저희들에게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더하셔서
각 지체의 부르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으로 소외된 자, 낙심되어 연약한 자들을 서로 돌아보아 세워주며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셔서 목회와 목양 사역마다 생명력이 넘쳐나는 어려운 사역들 되게 하시며 동력하시는 모든 교역자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셔서 사역마다 지경이 넓혀지며 모든 영역에 선한 열매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믿음과 지혜와 꿈이 자라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 가운데 굳게 서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와 이 사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잘 준비해서 은혜로운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참석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역자들과 모든 교사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과 지역사회를 섬길 비전관 건축이 은혜로운 가운데 순조롭게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함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참여하는 비전관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300명의 영혼 전도 목표를 세우고 복음 전도에 힘써 나갈 때에 이 지역의 많은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안보와 평화를 지켜 주시옵소서.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게 하시어 이 땅에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각처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섬기는 사역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며 선교의 지경이 더욱 넓혀지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될 때에 온 성도들에게 은혜 충만케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와 합주단의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린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 선교 장학 건축 북방 각종 제목으로 드려오니 이 헌금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옵시고 근심이 없게 해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제가 꾸중을 들었습니다. 7월 성경 암송 안 했다고. 오늘은 제가 그거 다 기억하고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7월달 성경 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릴까요? 그럼 보여줘야 되겠네. 아무래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잠언 22장 17절 말씀.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잠언 22장 17절 말씀. 아멘. 잘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안 보여주고 해도 되겠죠? 자신이 없네요. 어떻게? 자,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읽는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먼저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다같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어떤 상황을 보고 사람마다 다 보는 시각이 좀 다르죠. 이제 컵에 물이 한 3분의 1 정도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야, 컵에 물이 3분의 1 밖에 남지 않았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야, 3분의 1이나 남았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벌써 오래전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헬조선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경쟁사회로 내몰려 가지고 계속 시험 치면서 수능 지옥이다, 결혼 지옥이다, 출산 지옥이다 라고 하는 것.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을 가만히 이유를 들어보면 좀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들은 이런 경쟁사회에서도 용기를 내어서 적극적으로 맞닥뜨려서 이겨내고 거기다가 상처 입고 포기하려고 하는 이들을 보듬어서 함께 변화시켜 나가자고 독려하는 그런 일을 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지금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 참 희망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죠. 수입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크게 올랐고 기업에서는 고용을 줄이고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이미 익숙해진 그 소비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빚에 또 빚을 지니까 결국 파산한 이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더 절망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닐 줄 압니다. 정치권을 보면 실망을 넘어서 헛웃음이 나오는 그런 지경입니다. 이제 그런 모든 기사에 대해서 댓글을 이렇게 다는 사람들의 그 댓글 중에서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왜 개국 콘서트가 폭망했는지 이제 알겠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늘만의 탄식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희망이 있는데 지금은 희망이 없다, 이건 아닙니다. 세상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있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만족함이 없었지만, 그렇지만은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는 나는 만족하겠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보고 우리가 계속 실망하지 말고 다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만족스럽고 또 기쁘고 희망에 가득 찬 우리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날 그 시대, 어떤 시대였습니까?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태어날 당시에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그러죠.
사사 시대 때에 그러면 그때 누가 사사냐? 바로 엘리였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이 사사가 제사장을 겸하여서 그때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전에 제가 사사 시대에 대한 설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로 시대의 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또 가나안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곳에서 이제 승리했고, 또한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방법도 역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그렇게 무시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사회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약육강식의 그런 사회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사회마다 다 법이 있죠. 그런데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법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힘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고 약자는 노예가 되거나 죽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법은 제쳐두고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만 생기면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결국은 다툼이 있고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생각하거나 배우려고 하지 않을 때 그들이 치른 대가가 참 많습니다. 그 사회는 강자가 약자의 모든 것들을 빼앗고 죽이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의가 없고 불법이 성행하였습니다. 그런 나라와 사회가 되면 그러면 그 사회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허약해지는 겁니다. 허약해지면은 그런 나라에 대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계속해서 틈을 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변의 여러 나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고 그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되었습니다. 글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운데 과연 전쟁을 겪은 세대가 있나 그랬을 때 몇 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전쟁을 겪지 못한 그런 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저는 온전히 겪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전쟁이 가지고 있는 그 비참함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TV나 영화나 이런 데서 보는 어떤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함이 있습니다. 왜 비참하냐면은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에 무슨 의와 도덕과 윤리와 이런 모든 것들 다 없어지고 모두가 인간이 짐승화됩니다. 그래서 서로 죽지 않으면 죽여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되니까 거기에 무슨 의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따위는 아예 땅에 떨어지는 그런 때가 바로 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 이름을 가진, 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바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맨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는 동네북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사회가 됐을 때 이런 모든 나라로부터 동네북 신세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시대에 3장 1절에 보니까 희망의 싹이 보이는 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아이 사무엘입니다.
그럼 어떤 아이 사무엘이냐? 하나님의 말씀 곁에 머문 아이 사무엘입니다. 아이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고 지금 여기 소개하고 있죠. 먼저 엘리라는 이 제사장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사사였던 이 엘리는 당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인데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구절이 바로 2절 말씀에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그냥 시력이 좋지 않다는 그런 뜻으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엘리 가정의 그 모습을 보면 이것은 육적 건강의 문제를 말하는 것보다는 영적 건강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엘리 가정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대요. 근데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짓을 벌였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제물을 가져오면 먼저 삶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나면 남는 걸 갖다가 제사장 몫으로 따로 뗍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어떤 짓을 벌였냐면, 그냥 가져와서 삶는 도중에 그냥 거기다 포크를 팍 찍어가지고 아무거나 건져오면 뒷다리든지 앞다리든지 뭐든지 하면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려요. 하지 말라고, 이런 짓을 벌이면 안 된다고. 그래도 그냥 윽박질러가지고 그것을 빼앗아가지고 그렇게 앉아서 먹고 하는 그런 짓을 벌였습니다. 나중에 삶은 것도 이제는 좀 지겨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센 거를 가져오면 그 센 거를 그냥 딱 하나 떼가지고 이건 우리 거야 라고 빼앗다시피 그렇게 하는 행동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이들은 이미 두 아내를 다 갖고 있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간음을 했던 것입니다. 이를 들은 다음에 엘리가 두 아들을 불러서 꾸짖습니다. 그 꾸짖는 내용을 보니까 잘 꾸짖었어요. 제대로 꾸짖었어요. 그런데 두 아들은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고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뭐 성인인데 이제 우리 옳은 대로 하는데 왜 아버지가 상관하냐?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 시대의 지금 지도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상이 하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그냥 따라서 하는 그와 같은 지금 생각을 가지고 그 짓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꾸짖을 때 이런 말을 했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일반 백성들이 너희들이 하는 그 짓을 보고 자신들이 하는 것도 그냥 맞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죄 짓는 일이 너무너무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도자는요, 특별히 영적 지도자라고 했을 때는요, 그 행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큽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 이런 말이 흔하게 지금 말되어지고 있죠. 목사도 사람이다. 그런 말 여러분 안 하셨어요? 목사도 사람이다. 근데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죠, 그죠?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 말을 하는 분의 그 태도를 보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당신은 영적 지도자로서 제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군요 라고 하는 비아냥거리는 그와 같은 그런 말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엘리에게 보내서 경고했답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제 네 가문을 다 쓸어버리겠다. 모세형 아론부터 시작된 이 소중한 직분을 내게서 빼앗아 다른 이에게 주겠다 라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저주하신 것입니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근데 바로 이 구절에서 엘리의 반응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한 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120세의 부름을 받을 때 그때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가 120살이 된 그런 가운데서도 저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은 무슨 육적인 건강을 이야기하보다도 영적인 그런 건강을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가 그런 경고를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냥 뭐 그저 그렇거니 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하루하루 지내는 삶에 만족하고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만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영적 지도자라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가 순종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자신이 성실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열심을 보여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는 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더 충격적입니다. 몸이 비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가 영적인 긴장도 없었고 영적인 눈도 감기고 영적인 귀도 마음도 다 닫힌 바로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그 반면에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무엘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사무엘이라는 이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 말씀이 먼저 나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으며 세상의 많은 불들이 다 꺼지고 선지자 불, 제사장 불, 엘리 제사장 불 이런 것들이 다 꺼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회가 혼란스럽고 짐승과 같은 어떤 사회가 되고 사람들이 절망하고 이런 어떤 사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세상에 어떤 불의가 판을 치고 세상이 절망하고 세상이 다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은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계속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다시 한번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무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숙소가 따로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법궤가 뭐죠? 법궤가 뭡니까? 모세 당시 이 법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첫째는 뭡니까? 십계명이 있었고, 둘째는 뭐가 있었습니까? 예, 만나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셋째는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게 거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두 가지는 없어져 버렸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없어졌어요. 거기 법궤는 딱 한 가지만 남았습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예, 십계명만 딱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사람들에게 뭘로 알려져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에 있었다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엘리 제사장이 있는 바로 그 회막은 당시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 실로에는 분명히 모세 오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 오경은
이 모세 그 시절에 모세가 지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모세 오경이 바로 사사 시대를 거쳐서 지금 계속해서 그 실로에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좀 더 많은 어떤 자료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집트는 최고의 인쇄술을 자랑하는 그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피루스는 뭐냐면 갈대에 있는 것들을 쭉 이렇게 안에 있는 것들을 잘 끄집어내어서 그걸 갖다가 큰 열을 가해 가지고 거기다가 어떤 접착제 비슷한 것 이런 것들을 쭉 해서 열을 딱 가해서 찍어내면은 아주 이렇게 좋은 어떤 종이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 파피루스 위에다가 여러 많은 것들을 기록해 놓는데 바로 이 모세 오경이라고 했을 때 당시에 그걸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 사람들 파피루스의 기술을 분명히 전수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 오경이 실로에 그대로 거기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궤 주변에 거기에 보관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당시에 실로에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었을 뿐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익혀서 백성들에게 듣도록 계속 필사를 해서 돌리고 또 가르치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라고 하는 이 아들들은 그 일을 받아서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저 세속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에 누구는 사무엘은 그 곁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기록을 보니까 이 사무엘이 분명히 그 모세 오경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저가 익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말이 이제는 그 다음부터 온 이스라엘에 퍼질 때 그때 사무엘은 아주 조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 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저가 5군데에다가 선지학교를 세웠습니다. 선지학교를 세워가지고 그곳에 가서 돌아다니면서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학생들은 또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을 보면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익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아이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타락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불안하고 전쟁을 겪고 계속 이리저리 막 이렇게 동네북처럼 되었던 바로 그 이스라엘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여는데 그 새 시대를 여는 인물로서 아이 사무엘, 하나님 말씀의 곁에 머문 아이 사무엘부터 시작되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새 시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서 시작되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새 시대를 여는 자가 될지 생각할 때 바로 이런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새 시대를 여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 이런 자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데는 한나의 역할이 참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나가요, 매년 때가 되면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겉옷을 딱 지어다가 이 사무엘에게 주었다고 그래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 이 한나가 그냥 그 옷만 주고 말았을까요? 아닙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한 그 내용을 보십시오. 그 기도한 내용을 보면요, 한나의 영적인 수준이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무엇보다도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저는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그 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이나 뭐 그 사회에 대해서 엄청난 무슨 말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시대의 영적 어둠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근심하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의지하는 그런 깨어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깨어있는 한나가 그냥 실로 올라가서 옷 하나 건네주고 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저는 이 사무엘에게 여러 말도 했겠지만 분명히 이 한나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고신대학 신학과에 입학했을 때 각자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자기 이름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김주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이 어떻게 김주만이 되었는가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자기 이름은 어머니가 지어줬대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주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너는 주님만 바라봐라, 그런 뜻으로 주만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가 내가 신학교 올 때 나한테 손을 꼭 잡고 그렇게 기도해 주면서 내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네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내가 꼭 계속해서 기도한다 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가진 그 김주만이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런 어머니, 여러분 한나와 같은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김주만이가 그분이, 그 목사님이 지금 태국에서 30년째 선교를 하는데 그 어려운 태국이라고 하는 선교지에서 지금 정말 열심히 잘 선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 나라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는 거 뭐 워낙 많이 들어서 여러분 다 아실 줄 압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더 큰 위기, 그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의 급격한 감소 추세입니다. 지금 신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급감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요,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식들이 신학교 간다면 가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말도 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전에는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랬죠. 앞으로 나을 그런, 제가 지금 실수를 했네요. 우리 신실한 집사님이나 젊은 그런 분들이 앞으로 나을 그런 자식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중에 제일 똑똑한 놈을 내가 신학교에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한 분들이 심심찮게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렇게 하는 분이 혹시 계세요? 없습니까? 여긴 지금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혹시 여러분 손주가 앞으로 그렇게 하면 내가 보내겠습니다 하는 분 계세요? 절망스럽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쭉 발전되어 오는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또는 어머니의 영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했던 그런 영적인 지도자인 목회자들에 의해서 영향이 엄청 컸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있는 이와 같은 부흥된 어떤 그런 모든 가운데는 물론 제가 꼭 목사만이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도 다 있기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매주마다 이 강단 위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어떤 그런 어떤 영적인 그 지도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깨어나고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시대에 얼마나 여러분 많았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자도 좋습니다. 어릴 때부터 헌신된 그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찍부터 이렇게 익히는 그런 자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익히는 그런 자들은 사무엘처럼 새 시대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그 중고등부 학생들 있잖아요. 중고등부 학생들 슬슬 요즘 좀 피하는 애들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또 해가지고 야 너 신학교 가라. 그리고 또 애들 보면 다 똘똘하게 생겼으면 와 니 진짜 똘똘하네. 너 목사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 이렇게 하더라 애들이.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 사상교회에서 좀 목사 좀 많이 좀 나옵시다. 왜 요즘 이렇게 신학교 가는 애들도 많이 없고 그리고 목사 되는 애들 없어요? 우리 똘똘한 자식들 좀 한번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 되게 좀 만들어 주세요. 이 아멘이 봐라 이렇게 적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여러분 그냥 자식 눈치 보지 말고 손주한테 계속 말하세요. 너 목사 되라. 신학교 가라. 목사 되라. 계속 귀에 막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해도 그 중에 몇 명 안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여러분 잘 잡고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말씀을 익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면은 됩니다. 우리 교회의 교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교사 여러분, 애들이 지금 말해도 안 들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애들은요 다 들어요. 이 교사가 지금 교사가 진짜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영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 애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가르칠 때 안 듣는 것 같아도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익히고 가르치는 그 교사의 말은 이 아이에게 못이 박힌다니까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막 무조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계속해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시대를 한번 뒤집는 그런 귀한 사무엘 같은 그런 영적 지도자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이 이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처음에 사무엘은 그 음성이 엘리 제사장의 음성인 줄 알고 엘리의 처소로 막 달려갔죠. 근데 엘리가 알았습니다. 이거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말해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해라. 근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 엘리 제사장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하기를 주저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만약에 네가 들은 말 중에 한마디라도 놓치고 나한테 말 안 하면 네가 저주받는다.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엘리 제사장의 그 모든 저주에 대해서 다 말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엘리 제사장의 말이 좀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보니까 그저 눈이 감겼구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데 막 물붓듯이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들었던 말씀, 익혔던 말씀, 이런 말씀이고 다 알지만은 이제는 막 물붓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 그 말씀이 무슨 새로운 말씀이겠습니까? 새 율법이겠습니까? 새로운 규례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전에 모세에게 전해준 그 말씀이 부족해서 뭘가 더해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럼 이전과 뭐가 다르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신실한 사무엘이 전하는 말씀에 이제 하나님이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시니까 그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퍼질 때 그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선지자인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앞서 3장 9절과 4장에 있는 그 말에서 어떤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 참 이게 아주 섬세하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무엘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야 되는데 왜 사무엘의 말이라고 했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엄청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아직까지 그곳에서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사람을 세워나가십니다. 아무리 어떤 빛도 볼 수 없는 캄캄한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 세상은 살 곳이 못 된다 라고 원망하고 저주를 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런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어떤 지금 절망스러운 여러분들의 상황이 펼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은 어땠습니까?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일은요, 예수님으로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어떤 밤의 세력이 활보하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물러나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늘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것입니다. 저는 사무엘이 실로에서 자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실로에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선생으로 있었던 곳입니다. 그 선생 아래서 사무엘이 자랐습니다. 우리가 엘리 제사장을 생각할 때 저는 미련하고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밑에서 있었던 이 사무엘, 여러분 새 시대를 여는 그런 자녀가 어디 유명한 교회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신령한 목사 아래서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족한 듯 해도 우리가 몸담은 이 교회에서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잘 교육될 수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인물이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물인 사무엘, 어머니 한나와 같은 그런 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성교 살리 내
쟁여보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시고 그 영광 주의 몸을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오만시로 내 마음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악하게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빛과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 주 너를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놀라운 역사를 계속 해나가시는 성령의 그 모든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그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까? 아까 광고에도 나오긴 했지만 오늘 오후에 예배 때는 특별한 분을 모셔서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서학원의 박동순 이사장님인데 이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이분의 그 책을 제가 읽고 몇 번 이렇게 만나 뵈니까 꼭 우리 교회 한번 모시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체험, 이런 모든 것들을 오늘 간증하는 시간이니까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